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다시 사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역사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 나와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대를 서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힘들지는 않습니까? 당장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부터 비즈니스로 인하여서 고심하고 애써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이 온전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크나큰 의미와 능력과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부활을 부인하려고 2000년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현대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부활을 부인하는 설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이 너무나 처참하고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뎌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로마 군병들이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그의 숨을 끊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군병들이 다가갔을 때 이미 숨이 끊겨졌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이미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예수가 붙잡힐 때도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고 잘 훈련되고 중무장한 로마의 군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낸다는 것은 그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온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엄위한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만약 로마 군병들이 졸고 있다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시신을 도난당하게 했다면 그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를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은 공동묘지가 아니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산 절벽 밑에 그 바위를 파내어서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넣어두고 곧바로 이어지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무덤 안에서 계속 지키다가 금요일까지 지키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와서 다시 그 무덤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와서 예수님이 없다고 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 증거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전 부정적인 반박 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슬퍼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그 당시의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던 초대교회가 갑자기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변화될 때 그 로마의 경비병들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봐라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 드러내면서 초대교회가 다 무너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빈 무덤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가지고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가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봤으며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변화를 못마땅하게 한 예루살렘 당국이 그들을 핍박하자 그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참 아름다운 신앙을, 참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숨을 거두시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로마의 군병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들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민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단잠을 자려고 하는 이 새벽에 일찍 와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몇 주 동안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한다는 사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사람은 몰라주고 인정해 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인간의 열심은 있고 노력은 있고 위대한 용기는 있었지만 그녀에게 부족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정말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데 왜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기억하지만 부활의 능력의 주님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내 열심이고 내 노력이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 늘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너의 삶이 그렇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네가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그들의 조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너 뱀의 우선에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원시 복음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내려놓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 번 나에게 순종하라고 한 그 말씀, 아직도 내가 환경을 핑계대고 여건을 핑계대고 하지 않고 있는 그 일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의 눈물이 그 눈에서 마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눈에 눈물이 마를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너무나 슬펐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버린 것인가? 그 찢겨진 몸, 그 패인 상처를 아물게 한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이 시신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하는 그 슬픔의 눈물을 아직도 우리가 흘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교회에 상처가 있고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몸의 질병도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관계가 힘들지 우리의 일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도 힘든 것은 내가 몸이 힘든 것보다는 관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힘든 것도 내 자아를 부인하지 못해서 관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관계가 변화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나에게 두지 않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연합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자 마리아가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주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는 눈이 주님의 눈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많은 제자들, 어떤 제자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은 정말 네 신앙이 참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너 나와 함께 영원토록 지내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형제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변화되는가 싶더니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섬겼고 참아줬고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성격이나 신앙생활을 바꾸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더 나은가, 어떤 교회가 더 부족한가, 그것을 경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해리스버그 지역의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교회로 하여금 연약한 교회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먼저 체험한 교회가 그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못한 교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1한인 장로교회 주님이 다른 분이시고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교회 주님이 다른 분이시고 소망감리교회 그 하나님 주님이 다른 분이신 것이 아니라 헤세드 교회 그 주님이 다른 주님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의 주님이 단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머리시기 때문에 그 머리 안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한 육신의 형제 자매가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합을 위하여, 제자들의 연합을 위하여, 그 초대교회 그 성림을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의 수를 셀 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신분과 지위가 낮은 존재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특히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만드는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나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다고 간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요? 명문대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위대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페이먼할 돈이 없고 정말 생계를 염려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하시는 주님이니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간증이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고 토요일에 그 지옥의 암흑의 시기를 견뎌내셨기에 부활하셨듯이 나도 이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낼 가장 위대한 일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신앙에 오지 못한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나아가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소망을 건네주고 아직도 연약한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연합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슬픔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마리아의 말을 믿고 나중에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의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참 마음 아픈 교회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나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도 있었지만 그 교회가 나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 신앙조차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 외에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어떤 사람도 만나기를 거부하고 정말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기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연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함께 다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온 세계로부터 온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베드로의 한 번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이후에 2,000명이 회개하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1년에 한 번 있는 새벽 예배로 축하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이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이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